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곤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사장이 입회한 그 자리에서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물을 드리는 곳이 제단입니다. 그래서 정말 흠없고 정말 자격이 되는 그런 짐승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절차를 밟는 곳이 제단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곤한이 없다. 그 장막에서 그 희생 제물을 제단에서 바치는 그런 일을 집행하는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서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칠 때 그 제물을 먹을 곤한이 없다. 속죄일의 희생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왜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느냐 하면은 11절에 보니까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갔고 그 남아있는 육체는 불 사르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가져가 버렸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우리에게는 제단이 없습니다. 그 세상적인 안목으로 말하면 제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우리의 제단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던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던 그 제단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던 십자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단입니다. 우리의 죄가 거기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제단입니다. 우리의 죄가 속량된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회복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제단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거기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 희생이 있는 장소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 역사적인 회복이 일어난 제단입니다. 우리의 제단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제단에서 희생되는 그 은혜를 인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13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도 그분이 당하신 치욕을 짊어지고, 이 치욕은 정말 모욕당한 것,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 것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가자. 십자가로 나아가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어려움을 당합니다. 정말 묘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어서 색깔이 비슷하게 나갈 때는, 비슷하게 믿을 때는
아무도 박해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돼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핍박이 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서 오는 그런 핍박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핍박을 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알만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겁니다. 정말 성경을 붙들고 그렇게 연구했다는 바리새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학자라고 소문난 그 사람들이 핍박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적당한 선에 있을 때는 핍박을 안 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는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치욕스러울 그럴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제단으로 나아가자. 그 십자가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죄로 인해서 꽉 막혀 있었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죄로 인해서 정말 단절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나아가자. 그 십자가로 나아가면 나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모욕을 참아내신 주님을 뵈면 우리가 내가 당하는 모욕도 내가 당하는 치욕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가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주님이 이 제단에서 희생이 되셨지. 이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주님이 희생양이 되셨지.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되었고 내가 영생을 얻었지. 내가 회복되었지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나 또한 주님이 당하신 그 치욕을 짊어지고 감당을 해내면서 이겨내면서 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힘을 얻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장차 올 것을 찾고 있다. 이 땅에는 영원히 거주할 장소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마침내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거주할 그곳을 찾고 있습니다. 영원히 거주할 그곳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곳을 찾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항상 그랬는데 이 항상이란 말이 원어로는 파스란 말입니다. 파스는 모든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모든 경우 다 해당됩니다. 모든 경우에 우리는 뭘 하라고 요구받느냐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단의 희생 양이 되셨던 주님, 그 십자가 앞에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현하기를 그냥 찬송이라고 안 그러고 찬송의 제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찬양하는 것은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의미 없이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선포하는 것, 고백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 우리가 입술로 드리는 제사이다. 그래서 그 제사를 항상 드려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증언한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고백한다, 선포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고난을 받으신 희생양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찬송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을 항상 드리자. 언제나 드리자. 내 삶이 공고할 때나 내 삶이 힘들 때나 버거울 때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은혜를, 예수님 때문에 받은 구원을,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도성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식량을 해결받으려고 내려갔다가 나중에는 역사가 그러면서 상황이 바뀌어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족 전체가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곤욕스러웠던지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정말 그 시절이라면 사람을 인도자로 세울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모세라는 사람을 비밀하게 키워서 정말 그것도 적의 그 왕궁에서 키워가지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꿈만 같은 그 바로의 그 완강한 그 도성에서 나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기적적으로 나오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단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자, 그들은 그런 정말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종살이를 해결받았고, 거기서 도무지 나올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지금 이미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머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그 아름다운 땅을 약속을 받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가는 내내 어떤 모습이어야 옳을까? 항상 찬송하는 게 맞습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해도 감사하고, 앞으로 정말 받게 될 그 은혜를 봐도 감사하고, 약속받은 게 가난이 있고 약속받은 게 축복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두 분만 찬양을 하고 다른 분들은 반대길을 가다가 현실을 보고 환경 보고 시험에 들어서 불평, 원망, 짜증내다가 정말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그 제단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양이 되시는 바람에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고 그곳으로 지금 순간순간 다가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 우리가 항상 취할 태도는 뭐냐?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항상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시작할 때 말씀하는 것처럼 제단 앞에서,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라는 제단 앞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정말 모욕을 당하시고 치욕을 당해내셨는지 그 엄청난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당하는 치욕도 모욕도 능히 감당해내면서 항상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주님을 인해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단절된 관계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조성을 약속받고 그곳으로 순간순간 다가가고 있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히 원수 마귀에게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속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제단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순간순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온전히 감사하며 찬송하며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